자, 오늘이 벌써 7월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로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제가 그 주보에도 성경 찾아놨죠. 자, 거기 나오는 것처럼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그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빠른 세월 가운데 우리가 항상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알아가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런데 쏟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여기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그렇게 질문을 거듭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런저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방금 성경 본문 읽으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읽은 것처럼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에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자, 이 성경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앞으로 먼 미래에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100번 맞는 말씀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뭐에 관한 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성경인데, 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자, 아까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무엇인가, 그게 답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일은 무엇이에요? 자,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자, 우리 성경 그 주보 보시면 찾아놨죠. 요한복음 12장 27절.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자, 그거를 질문을 던지고, 자, 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언제 하신 기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래요?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마다 여러분, 이 교회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래는 게, 야경이 아름다워서 놀래는 것도 놀래지만은 온 거리 특히 서울은 더하잖아요. 우리 김천은 그래도 아직 불교색이 강해서 좀 덜한데, 서울은 가면요 골목마다 막 상가 사이사이마다 십자가가 그냥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동양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주로 불교, 힌두교 이런 걸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는 그 거리마다 그렇게 빨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넘쳐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놀랜다고 해요. 자, 그만큼 이 교회의 상징도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님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성경의 주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그것이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다른 종교들에서 다른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거나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전해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가장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거나 고안해내거나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어떤 것을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지어낸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 그런 기록까지 남아있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제일 중요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또 바로 하늘로 아무도 모르게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수많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 당부를 남기시고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질문을 또 던져봐야 돼요. 자, 계속 질문을 던지면 중요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에서 막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질을 당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이라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는 그럼 뭘까요? 자, 그것도 답이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인데 왜 죽어주셨는가?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대요? 자기 목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자, 대속이 뭡니까? 대속. 대신 말 그대로 풀면은 대신 속하여 준단 말인데 대신 누군가의 무슨 값을 치르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속은 우리가 성경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대속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 죄에 대한 대가는 모든 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종결지어져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값을 치러야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에 나오면은 대속했다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쓰는데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목숨값을 치러주신 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값 그 대가를 대신 자기 목숨으로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 목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은 또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또 질문을 또 던져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 때문에 뭐하러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죄값을 왜 대신 치러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될 존재입니까?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바친 이유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 그에 대한 기록이 또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우리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할. 자,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그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이유는 자기들의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자꾸 질문을 던져보면 자꾸 무엇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런 것도 다 뭡니까? 문답이잖아요.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자꾸 뭐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고 자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죽어주셨을까? 왜 저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어주셔야만 했나? 자꾸 질문을 던져보고 성경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고, 잘 안 되는 건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성경이 자꾸 깊어지는 거지. 막 오늘 몇 장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페이지만 넘어가서는 많이 읽어도 그게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자꾸 생각하고 자꾸 질문을 던져보고 해답을 찾고, 그리고 해답도 여러분 찾는 걸 자꾸 애를 써봐야 돼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데 자기 실력이 잘 안 늘고 뭔가 빨리 잘 못 깨닫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끝까지 붙들고 씨름해서 자기 스스로 막 알아내면은 그것이 완전히 이해가 되어서 자기가 그에 대해서 정통해지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알려는 노력을 안 해요. 맨날 조금만 모르겠으니까 무조건 남 붙잡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충분히 자기도 노력을 해야지 그게 내 살과 피가 되는데, 그냥 조금만 이해 안 되면 남한테 물어보고 남들이 답하는 대로, 또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 남들이 이해해주고 가르쳐주는 대로 너무 배우다 보면 성경을 잘못 배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첫째로는 내가 자꾸 질문을 던지고 내 스스로 성경 전체를 열심히 읽으면서 해답을 자꾸 찾아 나가서 성경에서 해답을 얻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사역자도 안전한 사역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충분히 모르면.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예수님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대신 갚아주시는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참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까지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구원이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뭐 공짜로 그걸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자, 그게 뭔가 하면, 자, 여기서 또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또 던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답은 뭔가 하면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우리 제 성경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통 언급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3장 16절. 자, 우리 한번 연달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요? 믿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직분이 자꾸 올라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연기자처럼 그런 모습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해소받을 수 있어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그럼 믿기만 믿으면 되지, 성경에는 왜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고, 왜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똑바로 살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말을 왜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지?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를 거예요, 단번에.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행하면 우리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상하게도 성경에 보면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너무도 많이 나와요. 매번 절제해야 되고 매번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런 거 해야 되고. 아니, 그런 말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분명히 말했지만은요 우리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길은 다 열어주셨고, 우리는 믿으면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성경은 온통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도 수많은 여러 가지 비유나 가르침들을 통해서 나를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뭐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뭐 오만 말을 다 통해 가지고 결코 구원받는 길이 쉬운 것이 아님을 자주 가르치셨어요. 자,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자, 오늘 성경 구절 하나를 또 봅시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를 이렇게 상정을 하고 마지막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할 거래요. 자,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주인님 주인님 열심히 외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는가 하면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또 한두 가지 권능도 아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자, 주보만 있으면 돼요. 자, 딴 거는 피지 말고 주보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보면은, 자, 이게 이렇게 많은 주의 이름을,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굉장히 권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받아요?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한 그 모든 그 마음 이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자기의 인기나 자기의 금전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자기의 권위, 이런저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저런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계속 여러 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수도 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일을 행해도 이 사람들이 다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 그 마음속은 자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도 말로만 하는 믿음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외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비유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좁은 문의 비유, 그리고 거물 던지는 어부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이와 동일한 주제의 내용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이
말로만 믿는다는 겉으로의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너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순종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겠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간첩을 예로 들어봅시다. 자, 북한에서 아주 엘리트 병사를 선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간첩으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이 군에 들어와서 막 장교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겉으로 있을 때는 한국 국군 군복을 입고요. 국군 계급자는 달고, 그리고는 위에 상관에 다른 우리나라 원래 올바른 군인, 상관 군인, 다른 군인의 명령을 잘 복종하고 맡은 임무도 잘 수행할 거예요. 모병 병사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겉으로는 한 국군 군복을 입고 명령 수행을 잘하고 모든 일을 잘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는 막 국군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군 정보들을 빼돌리고 막 무슨 위성 사진이니 뭐 작전 지도니 뭐 이런 거 다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북한으로 계속 보내고 있다. 그러면은 이 간첩은 겉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은 국군이고 심지어 엘리트 병사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소속이 어디예요? 국군 소속이 아니고 북한군 소속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계속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성경에 보면 우리 행위대로 판단하시겠다,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뵈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가 하면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참된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아까 그 간첩은요, 겉으로는 국군인 척 하는지 몰라도 그의 이면적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뭐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나는 남파 간첩이다라는 걸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치고 권능을 행해도 나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없으면, 순종하는 삶이 없고 내 뜻대로 살고 있고 여전히 세상 즐기고 세상 친구들에 더 관심이 많고 맨날 TV 연예인이나 그런 데를 관심이 더 많고 그러면 나는 온 삶을 가지고 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소속이 아닙니다. 난 천국 소속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 소속이에요. 말로는 맨날 주님 주님 외치고 말로는 교회도 직분자고 말로는 헌금하고 온갖 걸 다 하는데 내 삶으로 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아니고 이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증명하는데 누가 하나님, 더구나 우리 인간은 어리숙하게 다른 사람의 연기 잘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서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위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애를 써야 우리 믿음이 지켜져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내 삶을 가지고 계속 안 좋은 데 가고 마시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보고 듣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내 삶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믿음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은 금방 무너져요. 사람은 이상하게 돼요. 선한 것은 잘 본받지 못하는데 악한 것은요, 본받지 말라고 뜯어말려고 매를 들어도요 잘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하물며 우리가 내 삶을 절제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건 자기 스스로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한 이단이 누굽니까? 구원파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엉망으로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다. 그리고 심지어 장로교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들도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거짓된 가르침에 금세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고, 그런 거짓된 사역자나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고 깨어있는 사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고 그 해답을 내 스스로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해요. 찾다 안 될 때 그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지,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자꾸 청하다가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또 내 살과 피가 되지 않아요. 뭔가 내 힘으로 막 해결해야지 그때 막 느껴지는 쾌감이 있고 희열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것이 내 마음에 오래 남지, 쉽게 도움받고 쉽게 해답받는 거는요, 내 마음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영혼의 살과 피가 잘 좀처럼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 질문들을 던져봤어요. 자, 다시 우리가 했던 것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성경의 핵심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주제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왜 죽어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또 질문 던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지옥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은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모든 길은 열어두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값도 우리가 낼 필요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은 뭘로 판단이 되고 뭘로 증명이 된다고 말했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짜 믿음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로만 하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뭘로 증명이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다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은 우리 구원의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와는 좀 모순되게 계속 거룩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고, 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금세 변질되고 무너지고 침략하면,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퍼즐로 자고 게으르고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고 이미 내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자꾸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속이는 일을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그만하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내가 믿음을 따라 열심히 살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도 저 정도인데, 뭐 심지어 목회자들도 저렇게 사는데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잘못되었구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것이 내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인간은 선한 것에 쉽게 물들기보다는 악한 것에 훨씬 더 치우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끝도 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면서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가질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수 없고, 구원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큰 상관은 없다, 구원과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건강한 교단에서조차도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깨있지 않으면 정말로 위험한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져보니까 희한하게도 성경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핵심들이 쏙쏙 이해들이 되죠. 자,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을 때도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계속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대답을 찾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의 지금 삶 속에 우리의 아주 가까운 곳에 거짓된 가르침이 많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꼭 깨어있기 바라고, 무엇보다 이 성경 말씀만이 해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에 관한 책, 그리고 그 구원은 참된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